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1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9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웁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열국의 대회심과 남은 자 중심의 이스라엘의 회복 및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9절과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정하신 때에 이방 열국의 대회심이 일어나는 것과 이어지는 11절과 13절에서는 남은 자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14절에서 17절에서는 회복될 이스라엘이 누릴 기쁨과 그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끝으로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원수들의 징벌과 선민의 해방과 귀환 등 선민 회복의 제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을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방 열국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될 변화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두드러지는 변화로 본문은 여러 백성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입술의 범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바칠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티오피아, 우리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말하지만 구약시대의 구스는 남쪽으로 가장 먼 나라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곧 땅끝에서부터 여호와께로 예물을 갖고 나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며 그 어떤 제약도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남은 자들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인데 11절을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교만한 행위를 자행하는 자들을 제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란 물질적인 가난에 처한 백성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지나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신앙의 자세를 겸비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타락한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는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기쁨에 대한 예언인데 14절에서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처럼 남은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남은 자들이 전심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도 어떤 시련도 겪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라 하여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난간에 부딪히게 마련이며 실상 악하고 거짓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 진실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이들보다 더 큰 시련과 고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는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로 말미암아 결코 화를 당하지 않을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격적이고 은혜와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낮은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크신 사랑이요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억지로 또 마지못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을 것이기에 기쁨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기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0절에서는 최종적으로 원수들의 징벌과 선민의 해방과 귀환 등 선민 회복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은 선민의 해방과 귀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 열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신분의 제약 등으로 절기 때마다 그 절기를 지킬 수 없음에 근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모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그날에 그들은 거룩한 산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마음껏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며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19절과 20절에서는 원수들에 대한 징벌과 선민의 구원과 귀환 등과 같은 여호와의 축복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괴롭게 했던 모든 대적들을 벌하실 것과 더불어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선민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며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장현재단과 장현의 가족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서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며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를 아시옵나니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며 시험을 치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계 각처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분쟁의 소식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휴전 중이지만 그러나 그 휴전이 잠시 동안의 휴전이 아니라 영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